우리 찬송가 70장 한 장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우리 3절입니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상엄하고 나비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도
살펴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여름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3천여 명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의 이 난국을 폐하려 하지 않고 방역당국에 협조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일어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526쪽 열왕기상 8장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감염 39일 만에 2,000명이 넘었고요. 어제까지 3,1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갈수록 마음이 더 잡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지역에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야 조금 덜 불안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가 개학을 다 연기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카페들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은 숫자로 시작하는 커피숍에 가도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위축이 되었죠. 우리나라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6.25 때에도 전쟁 중에도 예배만큼은 악착같이 드렸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나라의 민족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쩌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지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한데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감염성이 너무나 강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어쩌면 가장 많은 교회가 지금 오늘 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우리 교회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가 최고비라고 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 또 고비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나 재앙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재앙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천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우한폐렴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지금은 이 우한을 중심으로 한 이 후베이 성에 이 폐렴으로 죽은 사람만
2,000명이 넘습니다. 또 중국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죠. 또 현재 확진자들과 중증 환자들만 해도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하는데 가장 심한 도시가 우한이란 도시입니다. 실제로 우한이란 도시에 교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철거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를 폭파시켜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천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5절에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10절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슈퍼 전파자로 대구에서 발생한 그 31번 확진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31번 확진자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서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지는 것을 보는데요. 이 신천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거기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확진자가 이 신천지 대구에 있는 지파가 다데오 지파인데요. 신천지 다데오 지파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단 신천지에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천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의 욥기를 보면요, 이 욥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욥의 친구들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의 해석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인과응보는 쉽게 말하면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이 당하는 재앙을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욥은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생일잔치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이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를 잃어도 피눈물이 날 텐데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 욥의 기막힌 형편을 보고는 세 차례나 욥을 향하여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 친구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네 죄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재앙을 당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천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로아 연못 가에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망대에 깔려서 죽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염병이나 사건이나 사고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국 우한에 믿음 좋은 의사 한 분이 그 폐렴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감염되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나도 예기치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그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전염병과 재앙이 닥쳤을 때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전염병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 2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염병이나 재앙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나 사건, 사고를 만나면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인데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염병이나 사건, 사고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 중에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케 하시고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도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시고 살려주신 것은 지금 내가 살아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선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의인이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축복, 더 헌신하고 순종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나에게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가 전염병이나 재앙을 당한 태도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우리 주변에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사랑방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그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다, 뭐가 국가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회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재앙이 일어난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니 뭐 잘못한 게 없냐?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적용은 나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데, 아유, 그 김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오늘 안 왔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누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건 그 어느 김집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내가 듣고 회개하고, 내가 듣고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 38절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한 사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감염되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까요? 한 사람, 온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한 사람, 온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처럼 온 땅에 계속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죄도 사하시지만 이 땅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염병의 제안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더 이상 확진시키지 않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데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할 기회로 삼고 우리 민족이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겨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든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축복을 막는 통로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을 아주 슬프게 하는 행위죠. 그러나 회개하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도시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이, 모든 민족의 회복이,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사하시지만 그 땅도, 그 나라도, 그 도시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 위에 있었던 한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전 시민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 가축까지도 회개하고 온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로 도시 니느웨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마저도 돌이키시고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까지도 거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너희들 심판받아 멸망할 거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하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뜻마저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건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식어진 마음으로 그냥 형식주의로 살아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참모습을 돌이키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전염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려울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각 자기의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먼저는 내 개인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도시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회개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이 전염병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경을 막는다고 그게 안 막힙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도 지금 지역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는 전혀 접촉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로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을 폐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역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역을 잘해서 된다면 더 이상 확진되면 안 되죠. 얼마나 지금 온 도시를 소독약으로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전염병을 중단시키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정말 세밀하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는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는 다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죄를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상 초유의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회개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 우리 앞에 새롭게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오고 회개하면 새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에 찌들었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사하시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지면 확실하건대 우리 도시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전염병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나라와 민족,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당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로님들도 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마트폰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식의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리고 각처에서 가정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가정예배부터 시작되어져서 큰 교회 그룹으로 발전이 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평생의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 그 가정에서 자신의 삶들을 잘 돌아봐 주시고 또 각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공식적인 모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우리의 가장 기본인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짧게라도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 어려움의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귀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살았던 것, 정말 믿음의 형식주의로 살았던 것, 껍데기로만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국적인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와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주 앞에 각각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다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또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인가 돌아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대재앙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각각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에 품은 품은 죄악들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인하여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내려오는 통로를 막는 그 죄를 다 없이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판마저도 돌이켰었던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마저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삶에 처한 그 곳곳에서 잠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해지지 않고 확진자나 사망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드리오니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자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들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